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랬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자, 제자들은 늘 기준이 어디냐, 보는 눈이 어디냐, 육신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는 모든 기준이요 육신입니다. 교회 다니는 기준도 육신이고 내가 기도하는 기준도 육신이고 예수 믿는 이유도 육신이고 모든 기준이 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육신만 생각.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되고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수준이요 딱 그거밖에 몰라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그 결과로 일어났던 게 뭐죠? 어제 말했던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육신의 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아담 하와에게 너희가 벗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만들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육신적인 게 문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그때부터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되어지기 시작. 그때부터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게 되고요. 교회 생활이 시작되고요. 모든 게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 게 기준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육신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육신이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거기에 속고 있다. 불신자는 아예 몰라요. 왜 인생이 실패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예 모릅니다. 근데 신자는 아는데 대충 알거나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에요 이 부분만이요 정말 깨달으면 이 역사가 시작. 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왜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인간의 영혼이 있는지, 인간이 왜 실패하는지요.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흐름 이런 걸요 전혀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유대인들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면서 너무 황당한 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전혀 뭘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면 여러분이요 기도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요 아주 중요한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얼만큼 알고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이 보는 눈을 열면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왜 오직 예수 하는지 안다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요, 왜 오직 예수 하지? 왜 오직 예수만 말하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안 되냐, 왜 그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모르는데요. 그거 보고 낙심하는 수준도 똑같은 수준이요. 똑같이 여러분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불신자하고요, 쉽게 뭘 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요, 쉽게 해요. 참, 영적인 거 모르는구나. 여러분이요, 영적인 걸 알면은요, 저 사람의 상태, 영적인 걸 알면은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뭐다, 저 사람의 지금 장단점이 뭐다, 딱 보고요, 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뭐구나, 반드시 저 사람 문제 일으키고는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군에서 이렇게 약간만 보면은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벌써 표가 나잖아요. 저 사람 좀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라는 걸요. 그러니까 알고요, 도와줄 수 있게 되고요, 조절하게 되고요, 이렇게요, 그 문제를요, 좀 이렇게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무조건 좋아서 같이 가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알면은요, 진짜요, 사람을요, 올바로 도와줄 수 있고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좀 잘한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좀 도와주고 안아준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왜 오직 예수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만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진리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가. 그러면 세 번째 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진리가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는 영이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요, 본인도 모르게요, 그 악한 영에게 잡힌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때부터 뭐 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고 쉽게 누구 만나고 쉽게 자기 기분 따라 상황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굉장한 손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자기 생각내는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학 때 고쳐줘야 될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 세 번째, 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그러면 문제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뭐 상황 보고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나의 모든 문제는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마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우리 문제 오면 걱정합니다. 어떤 일 만나면 막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이 뭐죠? 염려요. 어떻게 될까봐, 무슨 일 날까봐. 어떻게 될 게 없어요. 무슨 일 날 게 없어요.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뭐 어떤 일을 만나고 사건 만나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문제, 일, 사건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표현을 하면요, 기가 막힌 일이 많았습니까? 제일 쉽게, 제일 어렵게 당하는 게 가정에서 당하는 문제잖아요. 그 요셉이나 다윗이나 전부 다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장인 때문에 계속 진짜 기가 막힌 일을 계속 많이 당하잖아요. 요셉,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믿고 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문제, 일, 사건 만나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다르게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립니까?
이것만 딱 가지고 그럼 이제 할 일은 하나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처입니다. 능력 회복.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얻는 거예요. 언제 오냐?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요 나올 때요 하나님 해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여러분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받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해주시는요 이 기도의 능력을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능력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새벽마다 하나님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해주시는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실제로 찾아내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딱 결론을 내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이유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새벽에 누리는 결국 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못 얻는 다른 여러 가지 거로 인해서요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유일한 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냐? 이거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머지는요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요 하루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거.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죠? 말씀, 전도, 기도.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요 실제로 여러분이 찾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요 새벽 기도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새벽에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의 전도를 놓고 기도를 놓고 실제 거를 여러분이요 한번 찾아내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요 축복 회복하면은요 오늘 말씀대로 능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로 답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로 결론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이 시간이 되어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